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이동욱 집사님, 최명정 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는 10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0월 달력 주제인 것처럼 온유와 절제로 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성도님들,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것 같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동기는 각 사람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감사할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사업이 힘들거나 또 육신의 연약한 질고를 통해서 우리 주님 의지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생활에 풍성한 축복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 생명을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같이 보십시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한다. 지금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의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 어떤 동기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 2절에 쭉 나오지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말씀 주제처럼 온유와 절제로 본이 되게 하소서. 먼저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면은 부드러움을 말해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국의 사상가인 노자가 눈이 많이 내린 아침에 숲속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무지지직 소리가 나요. 그걸 쳐다봤더니 아주 강하게 생기고 단단하게 생긴 나뭇가지가 눈에 쌓여서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부지직 부러진 거예요. 노자가 생각하기를, 그래, 눈 하나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눈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시점에서 부지직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는 나뭇가지는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가늘고 길다란 나뭇가지 살아보니까 눈이 쌓여요. 어느 쌓이더니 부드럽게 휙 눈 툭 들어있고 다시 딱 서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굵은 단단함보다 가늘고 약한 부드러움이 단단한 가지를 이기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들녘을 보면은 황금 물결입니다.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벼가 꼿꼿이 서 있는 거, 그 타장은 별 소출이 없어요. 잘 연결했을 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사실 꼿꼿하면은 베기는 쉽지만은 약간 쓰러진 것이 소출이 많아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약간 쓰러진 거예요. 이처럼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노자가 평상시에 존경했던 상룡이라는 어르신을 찾아뵙고, 그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노자가 그분에게 좋은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 마지막 귀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가르침을 받기 온 노자를 향해서 상룡이라는 어르신이 갑자기 입을 쫙 벌리고 다물더니 내 치아가 보이는가 물어봐요.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입을 쫙 벌리고 다물더니 그럼 내 혀는 보이는가? 예, 보입니다. 잠깐 머물거더니 그 상령 어르신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노자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단한 게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게 남는다는 말씀 뜻이 아니겠습니까? 상령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다네. 천하의 이치가 모두 그와 같다네. 여기에서 이 노자의 말에서 그 유래된 고사성어가 치패설존이죠. 치패설존. 단단한 이는 빠져도 부드러운 혀는 남는다. 강한 자보다 온유한 자가 나중까지 남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아는 오래되면 썩기도 하고 썩으면 빼야 돼요. 그런데 혀가 썩었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혀는 썩지를 않아요. 왜? 부드럽기 때문에. 혀는 부러지지 않아요. 이는 부러지지만 혀는 부러지지 않아요. 왜? 부드럽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때때로 무능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 온유한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아해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라고 했어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는 소나 말에 씌워서 쟁기질할 때나 뭐 수레를 끌 때 쓰는 것이 멍에예요. 그 멍에라는 단어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메기 싫어하는 그런 멍에죠. 너무 무거워.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멍에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늘의 복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영혼 속에 채워진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멍에는 더욱 쉽게 느껴지고 가볍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봐도 약육강식이죠. 강한 동물이 살아남고 적자생존 다 그런 먹이사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강한 동물만 남아있고 약한 건 다 죽어 없어지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는 거꾸로예요. 강한 동물들이 없어져요. 약한 것은 참 많습니다. 생존을 정족 보존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그런 동물학자들이 그 강한 없어지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온유가 그래요. 본래 온유라는 뜻은 야생의 동물을 길들여서 주인이 쓰기 합당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길들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많아지면은 모든 게 좀 굳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부드러워요. 나이 많으면 점점 굳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부러져요. 젊은 애 넘어져도 괜찮아요. 설령 부러져도 금방 다 연결돼서 금방 낫게 돼요. 그 나이 드신 분은 덜 조심하고 금방 부러지고 한번 부러지면 또 잘 연결도 안 되고 힘듭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점점 굳어지죠. 60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점점 굳어지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엎드러진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 필요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온유한데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늘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돼. 주여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온유하게 사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고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에 산상수훈 주옥 같은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격의 온유함, 부드러움, 그걸 의미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떤 모욕을 받을 때나 굴욕을 끼치는 자에게 대해서도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길이 참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굉장히 폭넓은 그런 온유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길이 참아야지만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로는 먼저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했어요.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내 제자가 되어서 내게 가르침을 받으라 그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야 온유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고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성격이 좀 이상한, 좀 강팍한 사람이었나요? 몰라요? 예수님은 본래 온유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가 무슨 검객입니까? 귀 자르다 귀를 탁 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너 한번 죽어봐라. 휘둘렀는데 탁 잘못 맞아 귀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만큼 성질이 불같고 포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베드로가.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그 강팍하고 막 대단했던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개과천선한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람.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봤을까요?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아니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자기를 학대하는 자들을 복수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운 거예요. 이처럼 땅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 그런 상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유한 자가 돼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다윗의 시이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말하는 온유한 자란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적인 그 마음과 감정이 잘 처리되고 비워진 자를 말해요. 이러면 우리가 이미 알듯이 다윗과 사울 관계를 알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어요. 자기 감정대로 막 죽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생각하고 참 온유한 그런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고 손해인 줄 알면서도 덮어지고 이해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적인 그런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훈련을 병행해서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땅 위에 억압과 무시가 아닌 평강과 화평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두 가지가 병행되는, 첫째로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의 나이가 120세에 죽었는데 40세에 40년간은 왕궁의 그런 왕자로서 삶을 살고 40세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한번 쳐버렸는데 애굽 사람 죽어버렸어.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열정 때문에 화를 참지보다 쳐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도망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부름받게 되죠.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또 40년 지나면 이제 그날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분노와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모세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죠. 온유한 그이가 뭐, 그런데 모세가 달라졌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막 섬겨.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파하는데 던져버렸어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막 하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반석을 치라.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그 혈기, 그 분노. 그랬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야생마같이 날뛰던 모세가 준마처럼 온유하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보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을 통해서 이렇게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 훈련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복해야 되는데 만일 고집 피우고 반항할 때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와 같이 고통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은 야생마 같은 자들을 온유한 자로 양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특별 훈련,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 장소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힘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특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온유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 유순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온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 9가지 열매에. 이것은 모두 다 성령 감화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감화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도 늘 잊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늘 성령님을 가까이, 성령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거친 야생마 같은 내가 아니라 잘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언제 쓰실다 할지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모와 같은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의 열매는 절실한 기도로 맺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란 미래에 펼쳐질 나라만이 아니라 현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누가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때로는 정말 온수 갖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모든 걸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온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본을 보이는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본받고 또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온유와 절제로 그랬죠. 절제.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이 인간 대한 것처럼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직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오래 참는 자. 중국의 진시황의 아버지인 여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고 시험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재능만을 보지 아니하고 육합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육합론이 뭐냐? 6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 됨됨이와 능력을 알아보는데, 그 6가지는 즐거움, 기쁨, 괴로움, 두려움, 슬픔, 분노. 이것은 인간이 자제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에요.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어떤 시험의 합격 여부를 가진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즐거움이에요. 그 사람을 아주 즐겁게 해주어서 그 즐거움에 얼마나 깊이 빠져드는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그 사람이 기쁨을 주면서 그 기쁨을 얼마나 나는 기쁘지만 상대방이 기쁘지 않을 때 그 기쁨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 그 컨트롤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괴로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는 그가 얼마나 그 괴로움 속에서 인내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두려움. 그 사람을 두렵게 해놓고서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신중하게 견디는가를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슬픔. 그 사람이 슬픔에 처했을 때 그 슬픔을 얼마나 잘 사귈 수 있는가. 마지막 6번째는 화나는 것.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놓고는 얼마나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기준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을 쉽사리, 이런 자극에 흔들리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인재가 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제하는 사람이 좋은 인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그 말씀에 의하면 풍채가 빼어나고 능력이 탁월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 맏아들 장자가 이렇게 풍채가 빼어나고 능력이 탁월하니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안타깝게 약점이 있어 그 약점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게 돼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올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의 성격이 양은 냄비에 끓는 물과 같아가지고 금방 불불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자기 감정을 자제할 수 못하고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아버지의 젊은 후처를 범하게 되는 그런 자였어요. 르우벤처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인물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제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온유와 절제뿐 아니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용납해 준다는 거, 이건 물론 이론적으로 말로는 쉽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힘이라고 다들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이 아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처럼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용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용납할 때 아름답고, 그럴 때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방영됐던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 남극의 눈물이 참 그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황제 펭귄이 남극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 밀착하는 그런 행동이요. 남극의 그 거친 눈보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겨울에는 영하 60도, 70도 돼요.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아서 영하 60도, 70도가 뭔지를 모르죠. 그리고 아주 추웠을 때 1968년도에는 영하 88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보여준 펭귄의 그 얼동 행동은 참으로 경이롭고 참 놀라운 정도로 대단해요. 겨울이 다가오면 펭귄 무리가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기온이 내려가면은 보통 생명체가 따뜻한 곳으로 가겠죠. 기온이 내려가면은. 그런데 이게 바로 생태계 원칙인데 이 펭귄은 이게 반대로 추운 곳으로 가요. 왜? 천적이 없는 곳을 피하려고. 따뜻한 곳에 가면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이기 때문에 추운 곳에 가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추운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 남극 극점에 도달한 펭귄 무리는 서로 몸을 맞대고 촘촘히 포개서 큰 온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펭귄이 안쪽에 있는 펭귄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깥 펭귄이 얼마나 그 눈보라가 치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따뜻하겠죠. 그 체온 때문에. 얼마 후에 바깥 펭귄들이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교대를 합니다. 바깥에 있는 안쪽으로 안에서 대표적인 놈 밖으로 나오고 그렇게 교대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그 추운 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펭귄은 배려와 합력으로 이런 자리 다툼 없이 체온을 나눔으로 상대방의 체온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체온을 상대방에게 주고 역시 남극의 신사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펭귄의 배려와 합력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 처한 형편이 달라서 견해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하고 복된 성도들입니다.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온유하고 절제하고 용납할 줄 알고 그리고 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고 배우고 그것을 이제는 본을 보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귀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을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죽어도 사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름의 동기는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된 줄로 믿사오니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용납함으로써 천국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